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무궁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산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영광스런 주를 보러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쁜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시며 요새가 되시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팔 아래에서 우리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사죄하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고백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시교독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 가득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아 각자 거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고백하며 예배드리오니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머리 숙였습니다.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예배드릴 수 없음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제야 깨닫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가 사람의 힘으로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교만으로 창조 질서에 반하는 지식의 남용으로 인한 인재였음이 고백하면서 하나둘 밝혀지고 있음을 경악합니다. 이러한 패역한 무리들을 멸하시고 망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이 하늘을 찔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빛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며 살고 있는지, 차갑고 음침한 곳을 따뜻하게 비추며 온기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질병의 위협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퇴치를 위해 쓰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느 곳에 붙을지를 찾아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서로를 비방하며 헐뜯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 크리스찬들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높은 가치관과 도덕성을 가지고 이웃에게 본이 되며 주님 섬기듯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성도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로 인하여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남은 여생을 복되게 하시며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봉주한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하신 바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감격의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김은지 성도님에게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를 주시고 복음의 능력과 용기를 갖고 선하게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 알리옵소서.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나를 안으시며 보호하시는 주 의지하게 하소서. 강남의 한 교회 남성 성경 공부반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의 어머님은 권사님이고 아내는 집사이고, 이 남자 집사님은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성경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권유, 아내의 권유에 못 이겨 가정의 평화를 위해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에 나갔는데 성경 공부까지 하라고 해서 성경 공부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변화되었는데, 하루는 이 집사님께서 성경 공부반에 와서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되고 나서 많이 좋아지고 새로워졌는데 아직 고치지 못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괴롭습니다. 그 문제는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면 제 눈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업차 비행기를 타면 옆에 나이 드신 여자보다 아름다운 여인이 앉으면 기분이 좋고, 사업차 술집에 가서 옆에 여인이 앉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눈이 돌아가는 것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목사님께서 말해 주십시오. 질문을 듣고 있다가 목사님께서 함께 공부하는 다른 남성분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10초, 20초, 1분, 2분, 그 반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가장 나이 드신 분이 아니 남자가 다 그렇지 뭘 그런 걸 가지고 라고 말하자 다른 분들은 말은 안 했지만 암묵적이게 동의하며 깔깔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된 집사님이 다시 그럼 목사님은 어떠신가요?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갑자기 질문을 받아 당황스럽기도 하였고 순간 고민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백과사전식 정답을 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할지 고민하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를 아름다운 꽃, 나무, 또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귀여운 동물, 귀여운 아기를 보면 우리의 눈이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저도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1초, 2초 더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되기 전에 여자를 보았을 때 생각과 감정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인을 보았을 때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다른가요?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인을 보면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호기심에 바라보지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 눈이, 그 마음이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집사님의 이야기 속에서 구원받은 후에 죄의 문제와 그 내적 갈등, 이것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질성을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본 것도 죄인가요? 어디까지가 죄고 어디까지가 죄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니라, 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도 죄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귀한 가치를 깨달은 후에도 자신 안에 있는 율법, 죄,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 처절한 사투와 고민을 벌였습니다. 복음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최대 문제인 죄, 율법, 사망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자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마음속에 감동이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복음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자신의 죄성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죄 문제의 심각성과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참된 복음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 30절까지의 결론은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가운데 나타났고,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고, 최종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율법주의의 심각한 문제와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의 복음은 지식과 의지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성령이 거주하고 그 마음에 복음이 충만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과 행위를 실제로 바꾸는 것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회개하고 회심한 후에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로마서 8장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만 1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1장 후반부에 악한 덕의 목록이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단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음란물에 중독되었는데 이것을 끊으려고 해도 오히려 더 늪에 빠지고 구렁텅이에 빠져서 부끄럽지만 용기 내어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은 청년에게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의 유혹에 빠져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지도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이 정욕에 넘어가 파멸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처음에는 작게 사소하게 시작하였지만 결국 한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하지만 우리 모두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기란 어렵습니다. 또 설령 끊으려고 해서 벗어나도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음란물을 끊어서 성공한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조종합니다. 교회에서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 뜻대로 안 이루어 주십니까? 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의지대로 교회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나는 이렇게 끊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끊지 못하니? 이것이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새벽 예배에 나오는데 너는 왜 못 나오니? 주차 봉사는 왜 안 하니? 왜 식당 봉사는 안 하십니까? 그리고 왜 헌금은 이것밖에 안 내십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은 율법 안에 있는지 복음 안에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모든 믿음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고난과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긴 장마로 인해 피해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 순간 2020년 후반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장 되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세력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무엇이 두렵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몇 년이 지나면 다 없어질 문제, 아니 한 달 후면 다 사라질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위하시는지 3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끔 이런 사람을 봅니다. 자녀가 병들었을 때, 내가 대신 아파야 되는데, 자녀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남자 청년이 임원도 하고 리더도 하고 청년부를 잘 섬겼는데, 하루는 방앗간에서 알바를 하다가 곡물을 빻는 기계에 손가락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뺄 수 없어서 119 구급대원이 와서 겨우 뺄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저희가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바로 병원을 위해 달려가면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이 손을 절단하지 않고 봉합할 수 있도록 조금만 다치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달려가자마자 저는 수술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수술실 앞에 가보니 어머니 집사님은 이미 정신이 혼미하셔서 엎드려 계셨고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오더니 보호자 되시는 어머니는 수술실에 오셔서 손의 상처를 확인하시고 절단 수술에 동의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쓰러지셨고, 목사님, 저는 상처난 아들의 손을 볼 수 없으니 목사님이 대신 보시고 결정해 주십시오. 저는 피만 봐도 심장이 빨라지고 호흡이 어려워지는 사람인데 그 아들의, 그 청년의 절단 수술을 제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수술실 안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저에게 그 짓이겨진 손가락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절단해야 됩니다. 동의해 주십시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청년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손가락 없이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취업 준비 중인데 취업은 할 수 있을까?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또 신앙생활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사가 재촉했습니다. 절단해야 됩니다. 동의해 주십시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믿음을 보셔서 그런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특별한 방법으로 취직을 시켜주셨고 그 이전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고, 자녀가 죽을 병에 걸리면 부모는 죽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죽여서라도 사랑하겠다 하는 말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울부짖는 아들의 절규를 하나님은 생생하게 들으시면서 괴로우시면서, 그렇지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아들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집과 재산과 일터를 잃었습니까? 친구가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다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 무척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이기적이라고, 교인들이 부패하였다고.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점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비난과 손가락질들은 주님 앞에 잠잠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재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옳다고 여겨 주십니다. 우리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때에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코로나19 속에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죽음을 앞두고 80세 노부부가 지금 죽음 직전에 마지막 키스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신들의 죽음을 직감하고 이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할머니가 코로나19로 인해 호흡이 멈췄을 때 이 손자는 자신이 코로나 걸려도 괜찮습니다 하고 할머니를 위해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코로나에 걸리자 이 막내 아들은 매일 밤 병원의 벽을 타고 그 난간에 앉아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장면에 이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그 어머니를 향한 간절한 사랑. 이 어머니는 결국 죽었지만 저 아들의 모습을 보고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리고 그 병마를 이긴 것처럼 평안하게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헌신하는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베푸는 긍휼과 은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사랑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도록 유혹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 예수님을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우가 다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공격할 수 없기에 연약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연약한 우리를 공격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뭐가 힘들까 곰곰이 생각해 왔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고, 신방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힘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신방할 때가 참 좋았구나,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때가 참 좋았구나,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 좋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몸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도 근력도 세포도 다 약해져서 우리가 연약해집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정 예배의 날입니다. 노는 날이 아니라 온 가족이 모여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예배드리는 것을 배우고, 부모님이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서울의 한 대형교회 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신앙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찬양드리는 모습을 볼 때 자녀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일주일 후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이 모든 환난 앞에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박해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침뱉는 채찍질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 죽이고 쓸어버리고 뒤엎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살당할 양처럼 그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니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야.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0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위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였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였고, 사자에게 찢김을 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자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주님을 사랑했기에 기득권을 다 버리고 이런 기막힌 선택을 하였습니다. 믿음을 가졌던 우리의 선배들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비정상입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환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믿음이 더 자라게 됩니다. 우리 8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얼마나 넉넉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보다 주말마다 국내 여행, 해외여행, 골프 치러 다니고 주일보다 내 편히 내 안락을 찾았습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주님 때문에 환난 당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박해받거나 위협이나 칼로 위협당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헐벗은 적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욕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이익, 내 편익, 내 유익을 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다. 성도의 삶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습은 영웅이나 혁명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손해를 보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익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손해를 봐야 누군가가 이익을 봅니다. 성도는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합니다. 건드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승리합니다. 세상에서는 바보같이 당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미국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죽음들 가운데 보는 이들을 유독 안타깝게 하는 시신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불이 나자 저 집에는 아기와 엄마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가서 샅샅이 뒤졌지만 아기와 엄마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불을 끄고 다시 그 집에 가서 찾았는데 아기와 엄마를 화장실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엄마가 그 아기를 변기 속에 집어넣고 엄마 자신이 아기의 방패막이가 되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은 이미 이런 사랑을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오른밤을 대면 왼밤을 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내어주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사랑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큰 것을 포기하십시오. 믿음이 그만큼 값진 것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 작은 이익에 우리의 신앙을 버려버립니다. 우리는 신앙과 사업은 다른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직장을 잃어보았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높은 자리를 사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결혼을 포기한 청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건강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자리를 잃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잃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포기한 만큼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얻은 만큼, 소유한 만큼의 믿음이 아니라 포기한 만큼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무엇을 포기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집을 포기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집만큼의 믿음이 됩니다. 나의 자존심, 돈, 명예, 인기, 모든 평판, 미래까지도 다 포기하고 버린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됩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였습니다. 그 참혹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눈물을 뿌리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용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피 맺힌 절규는 연합군이 독일을 물리치고 수용소를 탈환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한 연합군 병사가 이 수용소를 점검하러 와서 점검을 하는데 한쪽 벽면 후미진 곳에서 글씨를 우연히 발견하였습니다. 그 글씨는 어느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인 그 글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던 한 유대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다니 연합군 병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 밑에 다른 글귀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끊을 수 없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천안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코로나 앞에서도 모든 수해 피해 앞에서도 넉넉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천안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도우시는 그 간절한 탄식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기억하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의 이유와 제목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늘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치료의 하나님, 지금 수해로 피해 입은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며 새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옵소서. 상처받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통해 몸과 마음의 모든 아픈 부분들이 나음을 받게 하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또한 유학과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코로나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담당 공무원들,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쉼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옆에 계신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고, 또 혹시 혼자 예배드리시는 분은 자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예방하고자 당분간 주일 1부부터 4부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는 영상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당분간 모든 소모임은 중단합니다. 또 우리 교회학과 아이들은 주일 예배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대책과 회복을 위한 전교인 합심기도 매일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9시에 합심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향후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본 후 단체 문자나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조치를 안내하겠습니다. 가정 예배의 날 영상 광고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집을, 가정을 바이트라고 합니다. 바이트. 그런데 성전도 바이트예요. 그러니까 집과 성전이 같은 단어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이나 성전 모두 예배 처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가정에는 가장이 있어요. 그렇죠. 가장은 작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의 역할의 우선순위가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돈 버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가 작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성경적 가치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속화에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가정 예배 순서지를 출력하셔서 오후 3시 이후 시간을 정하여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므로 신앙의 명문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인증샷 이벤트 있습니다. 26일 수요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에 인증샷을 올리시면 추첨을 통하여 외식 상품권과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의 예고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주제로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오전 5시 30분 대예배실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온 가족이 풍성한 은혜를 받도록 주변 환경을 정리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아사랑 태교음악회 예고입니다. 출산 장려와 함께 임신부들에게 태교음악으로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영상으로 음악회를 진행합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9월 2일까지 신청서를 기록하여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세례 교육과 구역장 권찰 큐티 세미나 및 신약 성경 통독 일정은 취소합니다. 지난주 나눠드린 금주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피나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그르하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와 수해로 인해 우리 삶 속에 환난과 곤고 위험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환난과 위험 속에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천안중앙교회 성도님들과 이 순간에도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